출애굽기 하면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가 바로 이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하게 자연의 변화와 그것의 묘사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이 10가지의 재앙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부터 10가지의 순서라기보다는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이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앙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넘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게까지 강한 심판의 모습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의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계시록의 7심판과 매우 비슷합니다. 7심판도 마치 순서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가지의 심판이 처음부터 7가지가.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이 7의 심판이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으로 몰아친다고 해서 그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점차 강화되며 자연과 그리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재앙은 그러므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앙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과 재앙을 통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쉬운 개념은 재앙의 시작점에서 돌이키면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강화되고 점차 다가오는 재앙의 그 강한 손길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피우는 어리석은 일이 나타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는 2가지의 재앙은 2와 8의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2가지의 재앙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더 고생했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일강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그냥 그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 재앙과 8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라고 말할 때 머리에 자라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모기 혹은 하루살이에 가까운 의미로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의 몸에 붙어서 그것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티끌이 변한 이 이와 같은 모기나 이 하루살이들이 인간의 몸에 붙을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간지러움을 유발하겠습니까? 또한 파리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파리들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거머리와 같은 이 지역에 살던 곤충이었습니다. 즉 거머리와 같이 인간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며 그것이 그냥 큰 치명상은 입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간 성가시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구리 재앙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는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을 설명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작지만 피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듯 했지만 애굽의 지도자인 바로는 결국 자신의 완악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은 그 시대에 살아갔던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단계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죄짓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시는 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 그들이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으로 그들을 멸절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징계가 중요하냐, 내버려 두심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속히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이 10가지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키고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이 재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되겠지, 조금만 내가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처절함을 그냥 견뎌내는 우매함으로 맞바꿔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큰 고통으로,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넘어 그 나라와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잃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반응하는 지혜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거룩과 의로움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 그의 복음을 전하시려,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연단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공의와 정의를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죄의 강화, 마음의 딱딱함, 완악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견고함과 사랑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망각했고, 망각한 그의 나라와 그의 삶과 그의 백성들은 어리석은 삶의 결과로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로 채워지고 지혜로 분별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심판의 강화는 더욱 강해지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심판이 강화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하듯이 심판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님이 심판자, 그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속히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랑의 분이심을, 사랑의 음성임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거룩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경건의 훈련으로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은혜에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복된 건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